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말씀은 출애굽기 제7장입니다. 출애굽기 제7장 오늘은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너는 나일강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에 들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개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애굽의 물과 강들과 문화와 목과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들의 피가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자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여기까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계기가 되죠. 이적을 볼 적마다 능력 대결까지 재앙이 쏟아질 적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좀 확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에 같은 이적과 능력이지만 바로의 신하들에게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죠. 기적을 보면 볼수록, 능력을 보면 볼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고 점점 더 강박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재앙으로 다가오죠.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고 능력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저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같은 말씀, 같은 능력, 같은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과 전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부서뜨리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적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17절 말씀 보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계기가 되죠. 17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되죠. 반면에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시간이 되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10가지의 재앙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전개될 10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있어서 나일강은 축복의 강입니다. 나일강은 축복의 강.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 사막지대죠. 아프리카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일강 때문에 애굽 땅은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돼요. 나일강이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죠. 생명의 젖줄과 같이 큰 강이 흘러서 그 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나일강 하구에는 이 삼각주라고 하는 큰 비옥한 땅이 있어요. 뭘 심어도 잘 되죠. 물이 옆에 있으니까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풍족한 곡식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는 한 애굽은 망하지 않는다. 나일강이 있는 한 애굽은 절대 멸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풍족한 양식이 공급이 되고 생명의 젖줄을 잘 만나고 있고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이렇게 풍족한 이유는 나일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세 종류의 신인데 남자 신은 하피라고 하고 여자 신은 이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있다. 나일강을 축복의 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신들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보면서 하피, 이시스, 크눔 이런 신들이 이 나일강을 축복의 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신들이 지켜주는 한 나일강은 든든하고 나일강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고 축복의 강이 되고 우리에게 풍족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포장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 대한 확신,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니까 이 나일강이 축복의 강이 저주의 강으로 바뀌게 되죠. 저주의 강. 나일강이 주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거두어 가시죠. 거두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고기들, 나일강에 있는 그 풍족한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에서는 악취가 나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니까 나일강이 축복의 강이 아니라 저주의 강으로 바뀌어요. 나일강의 축복은 세상의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피신, 이시시선 신, 그놈 신이 이 나일강을 축복의 강으로 만들어준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런 세상의 신들은 전혀 무력한 존재들, 전혀 무능한 신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세상의 신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다 여호와 앞에서는 무능한 신들, 아니지 무력한 신들이라.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죠. 여호와가 과연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히브리 자손들이 믿는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옷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하시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일강만 처리해서 나일강만 피가 된 게 아니죠.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못, 모든 호수 위에 이것들이 이 지팡이를 내니까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애굽 온 땅, 사람들이 만든 나무 그릇,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돌 그릇, 그 그릇 안에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인간이 만든 모든 발명품과 도목까지도 하나님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걸 만들어놓고 우리 집에다가 이걸 만들어놓으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닿으면 인간의 모든 도구, 인간의 모든 발명품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지죠.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아침에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요술사들이 요술로 보여준 그것들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겠어요. 바로의 마음이 지금 점점 완악해지죠.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의 특징, 바로가 완악해지는 특징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22절 마지막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천둥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은 점점 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아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일강에 물들이 막 피가 되고 냄새가 악취가 막 나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돌이켜서 자기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이에요. 마음이 지금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나일강이 죽고 그로 인해서 이 애국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완악한 지도자의 모습. 마음이 강팍해지면, 지도자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이렇게 돼야지. 백성들 고통을 당해도 아무 신경 쓰지, 관심이 아예 없어. 그저 자기 챙기려고 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지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자기 생각에 빠지게,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나일강이 죽어가고 자연이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요. 내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저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이 죽어가고 이 땅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끝내 24절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바로는 정작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파기 시작합니다. 하고 마른 땅을 파서 거기서 혹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달리는 거죠. 방황하고 여기저기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배회하고 새보물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만일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런 고생하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다 임하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일강을 치시로 7일이 지났다. 1회가 지났다. 여기 1회, 7일은 철저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고통이 아주 극심한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단순히 7일 동안만 고통했다기보다 그 고통이 아주 철저했다. 심판이 아주 극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해지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심판하는, 이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신들이 세상을 절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여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가 우리의 복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로가의 마음이 완악해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며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도처도처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하나님 정말 가뭄과 같은 아픔들, 하나님 정말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 메뚜기 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는 일들이 도처도처에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피해들과 고통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종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 귀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주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충고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교회학교를 주의 종으로